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아픔을 치료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나병 환자 한 명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간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의 나병을 이제 고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까 깨끗해져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정결하게 되는 의식들을 진행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확진자입니다. 확진자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최근 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17일 00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1635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사망자는 230명.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현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미국이 현재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는데 매일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더욱 발생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확진자 수가 65만 8,263명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망자의 수는 3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역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감사한 것은 2월 말에 이제 증가세가 시작되어서 하루에 500명씩 넘는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던 대구의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 자릿수로 줄었고요. 그 다음 10일과 17일에는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구의 시민이라면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렇게 되기까지에 수고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확진자라는 단어에 우리가 이토록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은 그 전염력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전염력 또한 굉장히 빠르고 또한 누가 확진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민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2월 말에는 이제 몇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확진자분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또 이제 그 동선에는 다른 사람들도 가지 않는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은 국가에서도 방역 작업을 하게 되고 또 한동안은 병원이든 상가든 이렇게 강제로 문을 닫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이제 대기업의 공장들도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며칠간 큰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제 공장을 세우는 그런 일 또한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진자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확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또 욕을 하거나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이제 확진자가 되어서 또 이 병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면서 이 전염병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도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남들이 기피하는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밑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그 코로나19의 그 확진자보다 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몰랐지만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이 다니면서 이제 외쳐야 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족들 혹은 친척들 또 친구들과 함께 그 진영에서 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고 진영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평생 동안 굉장히 슬프고 괴롭고 또 사람들에게 기피를 당하면서 때로는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돌을 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의 확진자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으로서 확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죄인의 확진 역시 평생을 가고요. 또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후에도 영원히 영향을 주는 무서운 확진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즉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슬피 울며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치료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이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친히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서 삼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또 해결되었음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온 세상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것들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먼저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또한 믿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그 후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한 그 신약이 나왔다면은 코로나19의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치료제가 나왔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효력이 있음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나음을 입은 것들을 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병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죄의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정말 구주로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고 또 절망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또 교통, 또 국가 간의 교류 등도 모두 막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심각한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경제 위기까지도 초래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슬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또 오늘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많은 곳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져서 의사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음을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전해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인간의 얼마나 교만했고 또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어서 우리의 이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오랜 기간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2월 마지막 주, 넷째 주부터 시작해서 3월 한 달, 그리고 4월 한 달도 다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정부가 정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후에 또 추이를 보면서 또 우리가 하루빨리 모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영육간에 또 건강하시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코로나19가 많이 국내에는 잠잠해짐을 보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은 저희가 주님으로서 또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어디에 있든지 성도님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이고는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하나로 모이고 또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대명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명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이번 한 주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대명동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